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자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붙들리고 기대어 이 하루 살고자 주 앞에 첫 시간 엎드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아멘. 21장은 사사기 기자가 갑자기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고 설명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이 맹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총회의 이 맹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내고 절대 나는 가까이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잘 살펴보면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릴 정도로 진멸했으면서도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채 감정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12지파 중 한 지파, 자기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할 정도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서도 내 딸은 줄 수 없다. 내 딸은 절대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지 않겠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는 냉혹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모든 지파들이 보기에 베냐민 지파는 상종할 수도 없고 결코 섞여서는 안 될 지파로 낙인 찍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소멸되지 않은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12지파로 있어도 저 지파와는 상종도 안 한다. 가까이 하지도 않겠다. 내 딸은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고 그 죄에 결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어긋난 맹세를 한 것이죠. 이것은 앞서 입다가 잘못한 서원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은 채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는 미련하고 포악한 일을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의 모습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 원인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멸하여 바치지 않고 전리품을 도둑질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색출해내고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제거해낸 후 다시 아이성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총회도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엎드려 큰 소리로 울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와 달리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임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총회는 마치 여리고 전투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결과, 아이성 전투에 패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판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죄인 색출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그 원인이라 지목하고 그들을 진멸하죠. 참담한 것은 이것 역시 잘못된 맹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크게 맹세했다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맹세들에 대해서 먼저 통회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 행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처참한 악을 제거해내기 위해 모든 지파가 한 마음으로 모이도록 독려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을 결코 주지 않겠다고 우리 형제를 스스로 배척하고 거부하는 과도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의 무도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맹세를 하나님 앞에 남용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을 겁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겸비해서 나아갔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꼭 입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의 맹세를 어떻게든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자세와 태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해도 응답이 없었고 둘째 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와 1차전, 2차전을 치를 때는 분명 똑같이 탄식했고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 왔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오지 않는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1차전, 2차전을 치르면서 엎드렸을 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임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응답이 임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에도 응답 없고 예배해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누가 잘못했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는가를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도 마찬가지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침묵이 곧 응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욕심으로 요구를 하거나 자기 고집만 피우거나 나이나 또는 때에 맞지 않는 요청을 하게 되면 침묵으로 응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부모의 마음과 뜻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자녀가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는 대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은 거절의 뜻이기도 하고 기다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총회에게 침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결론부이지만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도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침묵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를 위해 구원자 사사를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너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사사를 보내 너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겠다. 그런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의 침묵은 그러면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사무엘을 예비하고 있다, 다윗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오늘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오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고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응답, 회개하라는 촉구라는 것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명확하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400년 동안이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치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눈높이와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응답,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응답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여러 기사와 이적들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준행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한번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자유자로 살아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에 넘어질 때마다 매번 사사도 보내주시고 왕도 세워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온갖 응답을 받고서도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따지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한 일종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너희를 위해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 약 400년 동안 이어졌던 하나님의 침묵은 그야말로 사자후처럼 우리를 위해 놀랍고 온전하고 분명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구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준비고 결단이며 그 어떤 응답을 넘어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선포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또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걸음들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살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보다 회개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과 상황과 환경에 대해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가장 복되고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람과 사건, 상황과 환경, 또 이 성경 말씀에서만 아니라 기도해도 예배해도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거꾸로 더 확실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때가 되어야 복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너는 지금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좋고 온전한 것으로 내게 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예수를 보아라. 내가 독생자까지도 너에게 내어주고 너를 내 자녀 삼지 않았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함으로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총회와 같이 때때로 너무 앞선 마음이 또 큰 욕심이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다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면 어떤 응답이 아니어도 눈빛만 보아도 그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대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반문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또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담대히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사랑의 음성 늘 듣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